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대로 주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조금 오늘 비가 오면서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흐려지고 그런데 먼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참석하셨던 우리 김진규 장로님이 지금 현재 많이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갑자기 한 3일 전에 여기 효신교회에 여기 가셔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계단에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뇌 머리를 부닥쳐가지고 지금 현재 좀 힘들고 코마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서로 다 같이 묵상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김진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함께하는 형제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세상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부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땅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동기나 가족이나 또 우리 엊그제만 해도 같이 이곳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또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그때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때는 언제냐?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떠나갈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정리하고 갈 때 과연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잘 마무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산상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약속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루하루를 다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든 걸로, 내 어려움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고 언제까지 가야 되냐? 마지막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갔다고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고 세상을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나 편한 대로 하고 살면 되지, 뭐 내 계획대로 하고 살면 되지,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남들 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돼, 남들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내 의지대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말을 하는 진리는 뭐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의 진리를 내가 바르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내가 바르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은 진리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진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나부터 변화의 역사가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모든 것이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호세아에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때가 이스라엘로 말을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어떤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너무나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저지르느냐, 너무나 그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를 보니까 이 세상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고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죽이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자녀들을 통해서 세 가지 말을 해줍니다. 그 세 가지 말이 어떤 말이냐? 그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르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게 됐는데 그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뭐냐? 나는 너의 백성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지금 이 시기에 오면서 왜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시기가 우리를 알게 했는가? 왜 또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왜 줬는가? 또 내가 왜 사망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보니까 너무나 시기하고 너무나 질투하고 나밖에 모르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포용하라고 해줬더니 그러지는 않고 싸우고 질투하고 내 것만을 뺏어가려고 내 호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 떠나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죽이겠다는, 너희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4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곡식같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푸른 잣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세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온다고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 이런 약속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온다. 너희들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사망을, 죽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죽는 날짜를 맨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며칠 날 죽을 거다, 언제 죽을 거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주고 그 날짜를 알려주면서 죽을 날짜를 미리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는 날도 여러분들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태어나야겠어, 내가 이 땅에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야겠어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 이 땅에 내가 계획하고 이 땅에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또 떠나가는 날도 마찬가지. 내가 몇 날 며칠에 떠나가야겠다. 이걸 계획하고 내가 날짜를 맞춰서 떠나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온 날짜는 다 틀려도 떠나가는 날짜는 순번이 없다는 거예요. 순번이.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풍족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다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부귀 영화와 기쁨과 풍족함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불 속은 어디냐? 바로 그 지옥길이라는 얘기. 지옥길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알려주어서 너만 혼자 하나님 나라 오려고 수고하고 너만 하나님 나라 혼자 오려고 천국에 오려고 고생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이웃들을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줬지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냐면 너희에게 준 마지막 약속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약속은 너희가 의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만 어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인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을 하는 의인은 뭡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하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남들에게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무엇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을 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열린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계산을 자꾸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진리 안에 있는 법, 그것을 깨달을 때에 너가 사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죽더라도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그 사람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다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나에 있는 걸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놔라? 하나님께 내놔라. 주님의 것이니까. 이건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닌 것 같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말을 하면 단돈 $1, $1 내놓기도 힘든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서로가 전쟁. 그리고 생각지 않는 엄청난 우리에게 징조가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큰 불들이 내려온다. 여러분, 지금 사회 현상들을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서 누가 가서 불을 질러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불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불들이 나는 거예요. 당장에 얼마 전에만 해도 캐나다에서 엄청난 불이 나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가 살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은 다 너 믿어? 라고 하지만 그 친구가 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너에 있는 걸 모든 걸 나를 줘야 내가 살 수 있어. 믿고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쫙 취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자기가 거짓말한지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하고도 내가 무엇이 이것이 악한 일인지 내가 잘못된 일인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가는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고 잘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희생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고 세상을 오래 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더 여유가 있어집니까? 남들을 위해서 더 희생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말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고 또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나 자신부터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이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탁 나가는 그 순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과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세상의 흐름, 역사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흐름과 신약시대의 흐름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주고 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종말론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데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마지막 때는 망할 것이고 마지막 때는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쪽으로 몰아가는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를 정확히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사랑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하게 되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생의 그 기쁨과 의와 복음이 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때는 누구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부터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불렀지 어느 시간에 나를 부를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날을 잘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깊이 기도할 때 나의 행동에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나 자신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를 들어서 6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60년 걸립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데 60년 내가 살았으니까 60년 걸려서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단 1분도 아닌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서 과거의 일들이 쫙 벌어진다. 내 미래 일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미래 일로 쫙
그려주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 것 같이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나누고 그 사람들과 또 상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들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해준 함께 하는 것이 뭐냐?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생기고 그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일이 충만해진다. 그게 바로 그 성령 충만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과 함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13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건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수없이 얘기해주듯이 이 땅의 모든 새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무슨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를 책임져 준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해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들은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근심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문제도 찾아올 수 있고 내 이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이 더할 때 복음 안에 살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예수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일들이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